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차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차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차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입이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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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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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제 무엇을 했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정말 애굽의 장자까지라도 치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한 주간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그러나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우리가 아버지여 소홀히 여기며 얼마나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우리 아버지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여 회개케 하시며 또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갈 길 다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한 자 자녀 삼으셨네 전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를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한 자 자녀 삼으셨네 전국 약속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천재 음악가입니다. 두 번째, 26살 때 청력을 잃기 시작해서 32살 때에 완전히 듣지 못하는, 벌써 손을 드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바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청력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많은 그 질병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겪었고 간경화, 신장질환, 폐질환 등과 같이 많은 질병들을 젊었을 때부터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급기야 32살 때에 완전히 청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유서의 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중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모른다. 잘 안 들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귀가 먹었으니 좀 더 크게 말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는 사실도 괴롭다. 다른 누구보다 더 완벽해야 할 청각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짧은 유서의 한 부분만 우리가 보아도 그에게 찾아온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감으로 시작한 그의 유서가 점점 쓰여지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 반전된 부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예술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만들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토벤은 유서를 쓰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유서를 쓰면서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살아야 했던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만든 음악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토벤이 유서를 쓰기 전에 만든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서를 쓰고 난 이후에 만든 곡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음악평론가는 베토벤이 유서를 쓴 이후로 만든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은 위대한 영혼이 만든 고귀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작품도 다 대부분 그 유서를 쓴 이후에 만든 그런 작품들인 거죠. 이렇게 베토벤은 유서를 쓰고 난 이후로 25년을 더 살면서 값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확신하고 산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 그분을 높이시는 것,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을 가장 자신의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예배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예배의 의미를 담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도 바울이 가졌던 이 분명한 삶의 목적, 사명의식, 이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예배의식,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사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그런 예배의식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사명의식에는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나만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자 합니다. 내 소유 안에 내 사명이 깃들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통 안에도 사명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사명을 따라 살았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주목하면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바울은 그가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그가 어디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했던 수많은 그런 서신서들, 자기가 세운 교회에 썼던 그런 어떤 편지들, 그것들만 생각해도 이미 그는 위대한 학자요, 사도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를 빼놓고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이미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저만치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생겼고 허다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은퇴 선언.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그동안 했던 수고와 업적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백은 오늘도 목표를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2절의 중간에 기록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에 뭘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 그 오직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강하게 부정할 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이미 얻은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말씀해도 보십시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까지 그는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미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철저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위대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성공해서 이제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쉬면서 살 수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나이에도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잘 즐겨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오스기니스는 오늘을 사는 이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현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근시 안에 시달린다. 이건 이제 뭐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근시 안에 시달린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결과로 전체를 바라보는,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카르페 디엠, 오늘의 의미는 그저 오늘 하루 잘 즐기면 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카르페 디엠, 오늘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진정한 오늘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사명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성도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실 때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주어진 현재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명을 이루는 날들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인생의 기준을 하늘에 두고 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주실 그 상, 이 모든 것들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늘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절의 말씀을 소위 바울의 이력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이력을 쭉쭉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력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아주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바울은 먼저 할례를 언급하고 있죠.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는 성인이 돼서야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태생부터 남달랐다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조상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왔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양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에서 규정한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요했던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력으로 따지면, 배경으로 따지면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자신의 쭉쭉 자랑할 만한 것들을 쭉 기술하면서 반전이 빌립보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바로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주는 모든 배경, 그 이력들이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이 목숨 걸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취하는 것들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길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수련회 때 아이들과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 생각의 그 정도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꿈, 비전, 이런 것들,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 쭉 얘기하니까 모두 다 내가 커서 나중에 뭘로 성공하겠다, 뭐가 되겠다, 어떤 직업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겠다.
이런 주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목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아쉬움은 그 이상의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서 그 다음은, 아니면 목표를 이루어서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 우리의 인생의 목표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말씀에 두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하나의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제가 참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 찬양이 안 돼서 가사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왜 이 땅에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님 손을 놓치게 된 그 모든 이유, 이게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어서 찾아온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죠. 다시 믿음을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으면 무너져 있을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기다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팬데믹의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없어져 자유롭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은 믿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을 더 붙들게 할지,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을 더 붙들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우리의 눈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더 붙들든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을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돌려 놓으십시오. 이 두 가지 영적인 균형을 잘 유지시켜 가십시오. 바라기는 내 인생 속에, 내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새롭게 조정해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을 맞이하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가족들도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전환되었지만 한두 분 또는 한 가정 정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눌수록 풍성한 주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손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사명 붙들고 살게 하셨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 사명 없는 자처럼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서야 되는 청지기의 자리에, 나그네의 자리에, 믿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더 움켜쥐고 자기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또 깨닫게 되오매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갈 길을 밝히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넓은 인생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하나님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나를 위해 선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가정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 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